오늘 말씀 만세 전부터 화목제물 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기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녀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서로 관심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알아야 선물도 사주고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반지가 싫다고 했는데 반지를 선물해 주거나, 짜장면 싫다고 하는데 자꾸 중국집을 가자고 하면은 이게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면 사랑하는 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선물도 관심 있는 것, 음식도 관심 있는 것을 먹어주고, 그리고 관심 있는 선물을 해줘야만 합니다. 관심이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로서의 태도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막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어린 장난감을 고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은 것을 고려할 때는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요게 좀 좋겠다.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음이 같고 뜻이 같도록 하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좀 크면 요게 좀 마음이 바뀌어서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더 좋아요. 친구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친구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하고 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것 귀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 예를 들어서 당신 자녀 때문에 힘들죠. 당신 사업 때문에 힘들죠.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결 못 받으셨죠. 관심도 없으시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건드려서, 맞아,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방법이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 참 이런 것들 관심도 없고 마음도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잘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잘 관심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성교회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연약한 것을 거들고 넘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기기 전, 큰 샘이 생기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내가 이미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과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녀가 데이트할 때 관심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헤어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 당연히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원수를 맺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남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이 깨진 원수지간,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도 구원받으려고 관심을 가지며 애를 써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천지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누가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그 고마운 분의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악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악의 통치.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악의 통치, 흑암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럼 흑암의 통치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흑암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다툼과 분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다 자살도 때에 따라 하게 됩니다. 왜냐? 통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악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악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일까요? 속량은 핏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씻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름으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 재판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싹싹 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사기친 거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 싹싹 빈다고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사함을 못 받죠. 왜? 야, 죄를 져놓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떻게 맨입으로 되냐. 너 죄값을 치러야 돼. 감옥에 들어가. 너 3개월 살다 나오고 6개월 살다 나오고 1년 살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싹싹 빌어도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를 깨끗이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피를 흘림으로 죽어오신 걸 알미암아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가 깨끗해지려면 그냥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틀렸네. 어디 그냥 뭐 이렇게 뜯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반드시 지우개가 자기의 몸을 희생해야만 지워지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지요. 지우개라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 촛불은 어떻습니까? 밝히려고 할 때 어떻을까요? 촛불을 밝히려고 할 때 자기 몸이 타서 없어져야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야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죄가 깨끗해지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핏값을 치러야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종으로 비유합니다. 종.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너무 불쌍해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에게 이 종을 내가 사하려고 하는데, 내 이 종을 살려고 하는데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마다 다 값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직장에 취직할 때도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몸값이 다 달라요. 몸값이.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 임금을 얘기를 학원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출근해다 똑같이 퇴근하는데 누구는 임금이 엄청 많고 누구는 임금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신들 임금 서로 공개하지 마라. 왜냐면 공개했다 훔쳐받으니까. 몸값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 사람이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값을 다 주고 돈 주고 삽니다. 사자마자
얘기합니다. 넌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그 순간 이 하인한테는 절대 얘기 못해. 쓰레기통을 치우라든지 앞마당을 쓰라든지 할 수가 없어. 왜? 값을 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값을 내가 지불했으니까 야,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너 이제 저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의 통치에서 너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통치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내 말대로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셨어요. 산을 만들기 전부터, 언덕을 만들기 전부터, 바다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삭삭 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삭삭 빈다고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나시게 되시죠. 왜 오셨습니까? 저분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예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너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한 분 나만 바라보면 네가 천국 백성이 될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냐?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그래야 천국 백성 되니까. 그래야지 지옥 자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건강이면 건강 다 챙겨줄게. 그러나 먼저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일단은 돈, 명예, 건강 이런 게 나는 관심이 일단은 없어. 네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그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에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잘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발장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게 장발장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그게 기도 제목이냐고요. 내 자식이 그래도 조금 못났어도 돈을 좀 못 벌었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행복하게 달라진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감옥에 들어가 보니 끄시는 것을. 그럼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먼저는 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는 지옥 자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제발 그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제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악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제발 부탁이니 구원, 내가 관심 갖는 그 구원에 제발 구원에 관심을 가져라.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천국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관심사는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저도 죄를 졌습니다. 저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진 자는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진 사람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는 감옥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서도 그가 무도한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은 사망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죄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사망이에요. 이 세상 조그만 죄는 어때요? 눈 감아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금만 죄가 있어도, 구약에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안 받잖아요. 흠 있는 동물 안 받잖아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까? 생각하고 싶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르면 돼요. 그러면 죄가 있는 거 값을 치르면 됩니다. 24절입니다. 값을 치르게 될 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값 없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뒤에 지인이가 앉아있는데 지인이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천주교를 다닌대요. 500년 전에 천주교,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이라고 하죠.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날 수 없습니다. 천주교 가면은 신부님에게 가서 나 이러한 잘못했어요. 그거 하나님께 얘기해 주세요. 그럽니다. 왜? 값이 안 치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이 안 치러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값이 안 치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처럼 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한국 도자기예요. 이것이 가게집 안에 있을 때는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깨집니다. 주인 아저씨는 혼날 수 있어요. 값을 치르는 순간 내가 갖고 나오자마자 확 집어던져 버려도 주인 아저씨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는 싹싹 빌어도 죄값을 치를, 네가 죄값을 치러, 이만 죄값을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판사님!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 나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혀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어떨까요? 판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판결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응? 저 사람을 기억은 저 사람이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안 집어내면 흉깨물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땅 하는 순간 이거 죽어버릴 텐데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응? 이제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응?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안 들어줘서 판사가 땅 그 의견을 하나도 수렴해주지 않고서 두드려서 혀깨물고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깁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의견을 안 들어준 판사도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천지창조 이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어요. 왜 그럴 일이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있는데 여보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암 나한테 줘. 그 암 나한테 줘. 이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당신의 대신 살아.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다가 나면은 이거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난리인 걸 알고 있어요. 난리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나를 대신 들여보내주세요. 우리를 대신 들여보내주세요. 우리를 대신 들여보내주시고 저분은 죄가 없으니 빼내세요 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 한 명도 안 나타나. 그냥 무조건 빼달라는 거야. 값을 자기가 지불하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불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빼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를 다 감옥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빼주세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일에 나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80세에 살만큼 살다가 그냥 석가모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어머니도 그냥 자기 목숨 살다가 그냥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33살이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한 나이, 제대로 한번 살아볼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33살의 나이에 나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 없이, 오늘도 보니까 값 없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화목제물이 뭐냐? 화해의 제물이에요. 화해. 우리 화해하자. 하나님과 우리하고 마음이 관심이 달라서 이렇게 틀어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을 누가 지불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돈 주고 값을 지불했으니까 여기 와서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에 참고 또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나는데 우리는 안달난 게 뭐냐? 구원받는 거 관심이 없어. 죽으면 구원이지 뭐. 관심이 없어. 아, 내가 이러면 구원 못 받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내가 이러다가는 대학 떨어지지. 고3들 우리 지인이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시험 망쳐버리지. 경각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경각심이 되니까 막 시험 공부하고 야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경각심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구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대학교 못 가지. 어이구 정신 차리고 더 공부해야지. 졸려도 공부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지.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더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들하고 같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들을 만들어 놓고 아들하고 같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 재산 누구한테 줄 거예요? 자식한테 줄 거죠?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자식한테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다 해놓고서 자식한테 줬다니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니 말이에요. 창조에서 딱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주었다니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흠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흠이 없는 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자가 돼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해도 흠이 없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흠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화해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기에 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를 인정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화해시키는 자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통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흑암의 권세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잠언 말씀, 지난주 읽었던 잠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잠언 말씀 8장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 생명을 얻고 이제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자, 관심이 없는 자예요. 관심이 없는 자.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나도 하나님 그 구원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 구원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그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그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성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장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사망을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 구원시켜주세요. 이대로 살면 나 구원받지 못하죠. 나 하나님 품에 가길 원합니다. 나 구원시켜주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들 다 알고 있죠. 거울을 보면 옷이 바르게 됐는지 얼굴에 뭐가 붙진 않았는지 거울을 통해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낱낱이 알게 되어줘서 씻게 됩니다. 씻을 때 거저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로만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비누인 것입니다. 비누가 없이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 그저 우리는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고 그것이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웬입으로 될 수 없는데 잘못했다고만 하면 깨끗해진 줄 알았습니다. 만세전부터 화목제물 되신 아들 그 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의 피에 무관심하게 보였던 것,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삭삭 빈다고 나의 죄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예수의 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는데 나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일이 잘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달랐던 것 회개합니다. 나도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천국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에게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권세 아래, 악의 통치 아래 지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통치에 지배받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지면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싹싹 빈다고 깨끗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지불하신 분, 화목제물, 만세전부터 화목제물 되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값을 지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도 회개할 때 그래 알겠다, 용서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는 아무리 싹싹 빌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값은 네가 치거라. 왜 용서해달라고 하냐? 값도 안 치고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용서해 줄게. 그래 알겠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래 알겠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돈 버는데, 명예, 인간관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지, 내가 정신과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신앙생활은 나에게 없었습니다. 나에게 구원하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노력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울 되어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죄 깨끗이 씻어준 그 값을 치러주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에 회복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 가운데 즐기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악의 권세 아래 악의 통치에 지배받고 살아가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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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갖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도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구원 못 받지, 이러면 구원 못 받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아야지, 이 마음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흠없는 책망받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